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송년주일 주님 전에 나와 2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벌써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첫 번째 주일부터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떤 신호를 보고 우리가 달려왔느냐. 네. 어떤 신호를 보고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내 마음의 신호를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의 신호를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네. 내 마음의 신호를 보고 열심히 달린다는 얘기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네.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란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의 신호등 따라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신호등에 따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가 있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섰는데 내 마음이 가고 싶어? 그럼 가버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내가 또 가야 되는데, 초록불로 바뀌어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싫어. 그럼 안 가. 그럼 얼마나 교통체증이 이르겠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마음의 신호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핸들을 잡은 사람이 신호등을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마음의 신호등대로 내가 움직인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핸들을 잡았으나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신호등을 삼으면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거죠. 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신호등, 주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우리가 신호를 따라 달려갈 때는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할까요? 목숨이 중요할까요? 목숨이 중요하지. 누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목숨보다 마음을 앞에 놨을까요? 제 생각에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래요. 무슨 뜻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는 마음을 드리는 자만이 목숨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목숨을 드릴 수 있죠. 마음이 목숨을 이끄는 거지 목숨이 마음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야 뭘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야 물질도 나가고 마음이 가야 행동도 할 수 있고 마음이 가야 뭘 할 수 있지. 마음이 안 가고 어떻게 뭘 합니까? 마음이 안 가고 뭘 하는 건 흉내.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이 없이 일을 하는 거는 힘들어. 할수록 힘들어. 마음이 없는 행위는 힘만 들어요. 결국에는 하다 멈출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는 사역과 봉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을 먼저 다해야지 목숨도 드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안 드리면 목숨을 당연히
드릴 수 없죠. 목숨뿐 아니라 다른 것도 드리기 어려워요. 항상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거지 목숨이나 그 외의 것들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행위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이 없이 행위만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개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행하고 투옥시키고 이게 천직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마음이 세상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돌팔매질을 당해도 예수 전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해도 예수 전하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려도 예수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하니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지 저절로 알게 돼서 평생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마음, 세대를 본받는 마음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세대를 본받는 마음, 세상을 본받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는 그 뜻이 뭐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분별이 안 돼. 내 신호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건지 하나님의 사인을 줘서 가는 건지 내 신호로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건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새롭게 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을 분별하게 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하겠지만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삽니까? 예. 어떻게 평생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돌에 맞아도 가서 예수 전하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고 들어가면 죽는지 뻔히 알지만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추스러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행위들을 보지 마세요. 행위의 출발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한두 번 하는 흉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2025년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행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넌 영혼이 없다. 무슨 일을 할 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영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뭐가 확정됐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다.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강조했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직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맡겨진 사명 봉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확정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굳게 세우다, 빌드업. 굳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굳게 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했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임금으로 이 다윗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딱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빌드업, 재건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야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마음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때 그 찬양이 찬양이 되고 그 찬송이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굳건하게 서 있는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다른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런 것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는지, 기도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는지, 예배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는지, 찬송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는지, 세대를 본받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는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목숨이 마음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마음이 목숨보다 먼저입니다. 마음이 목숨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먼저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다가 지칩니다. 흉내에 불과합니다. 흉내내는 신앙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믿음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먼저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